자, 오늘부터 한국기독교교회사 새롭게 들어갑니다. 오늘 나눠드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기독교교회사, 세계 기독교교회사 알기 어렵죠. 근데 한국기독교교회사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이제 우리 동방에 어떻게 기독교가 들어왔나 이것도 좀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도대체 예수를 믿게 됐는가, 그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 문화는 대부분 서방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복음이 우리가 배울 때 대부분 다 서방 중심의 교회사를 배우죠. 그래서 우리도 배운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거기가 이제 소아시아로, 그다음에 로마와 유럽으로 이어져서 기독교가 오히려 이제 어떤 팔레스타인 지역보다는 로마가 기독교의 주축이 되어진, 그래서 로마가 열 발톱으로 나눠지잖아요. 열 발가락으로. 그러면서 모든 로마의 나라들이 유럽의 나라들로 쪼개진 거죠.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아시죠. 세계사 안에서 다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쪼개져서 유럽의 국가들을 이루었잖아요. 그걸 이루고 나니까 이제 유럽이 사실은 기독교의 주축 역사를 이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 사함은 유럽 역사고 기독교 양식은 다 유럽에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서 십자군 전쟁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이제 유럽사를 공부했던 거죠.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리스라든가 이런 이제 또 아랍이라든가 이런 게 국가 전쟁들을 통하면서 기독교 문화와 아랍, 그다음에 그리스 이런 이 문화들이 어떻게 됐냐면 혼재된 것입니다. 그죠? 혼합되어지면서 사실은 오히려 더 이 과학기술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위대한 문화적 산물들을 기독교가 받아들이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받아들이면서 사실은 기독교도 많은 발전들을 사실은 이루고, 그것 가운데 우리가 이제 중세를 지나며 타락했던 기독교들을 보았고, 타락했던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말씀에 있었죠. 설교가 정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보다는 예전 중심의 그러한 교회가 되었었습니다. 예전 중심이 훨씬 좋고 재밌습니다. 예전으로 예배를 하면 사실은 그렇게 강타당할 일이 없어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양심이 찔릴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있는 예배 예전을 통해서 그것으로 괜히 거룩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사람들이 즐기고 찾게 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화려하고 막 이랬었던 이유는 여러분, 광야에서 주님이 예배하는 그 모래바람 날리는 광야 돌 이런 것 한두 번 나가서 자연 속에 있는 게 좋은 거지, 여러분 늘 가 있으면 좋지 않아요. 늘 좋은 풍경이라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없습니다. 한 번 가서 봤을 때 아름다운 거지, 거기서 살면 그거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외적인 것에 은혜를 취했던 중세라든가, 그죠? 그래서 외전 양식 이런 것들, 이콘 문화, 막 화려했던 제단화라든가 막 그러한 것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상들, 이런 것으로 사람은 오히려 더 믿음을 가지기가 쉬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취했던 게 뭐예요? 이 기독교 위기가 왔을 때 취했던 것이 뭐냐면 오히려 성상 문화를 만들어냈었던 것이죠. 성상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신이죠. 눈에 보이는 신.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좋아합니다. 왜 그래요? 어머니 이미지가 따스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자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자신. 예. 그러니까 여자신을 만들어내는데 기독교도 무슨 짓을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 숭배 사상이 그러한 어떤 이방교들의 어떤 포교를 위한, 그래서 마리아 숭배, 마리아 우상화 이런 것들이 중세시대에 일어났었다. 이게 중세 기독교죠. 그러면서 타락했던 건 말씀입니다. 말씀이 다 온통 우상화되어 있는 것이고 예전적이고 성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성에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을 듣는 것보다 좋은 게 뭐냐면 가서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말씀은 늘 우리 안에 양심을 쪼개기 때문에 말씀 힘듭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보는 게 그래서 편하죠. 근데 이런 예전이 중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편한 것이 우상들이 제일 왜 편해요? 우상이 여러분 굉장히 어렵게 우상 섬겨야 되거든요.
근데 우상 섬기는 건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양심과 관계없이 내가 섬기고 싶은 대로 섬길 수 있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누구의 형상을 닮은 거죠? 자기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아주 편하고 어려운 걸 시켜도 차라리 그것은 해요. 여러분, 어려운 거 하라고 막 뭐 108배 해라 이런 걸 해. 그런데 진짜로 회개해라 이건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독교 신앙의 진수인데, 기독교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거 시키지는 않습니다. 108배 하세요. 그래야 구원 가죠.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거 기독교는 시키지 않습니다. 다보탑을 계속 돌면서 기도하고 천일 기도하라고 이런 거 안 시켜요. 기독교는. 그런 어려운 거 안 시킨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악성에는 뭐가 있냐면 그 어려운 건 해. 오히려 그 어려운 거, 저거 산 무릎으로 올라가서 복 받는다 그러면 무릎으로 올라가. 예. 그런데 회개하여 복 받으라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회개해서 복 받으라는 것은.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못 만나거든요, 예수. 근데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들어가는 건 여기서부터예요. 지금까지 씨름한 게 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실 말씀하고 씨름한 겁니까? 아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하고의 씨름이었어요.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돌아보시라고요. 자기하고의 씨름이지 결코 다른 거하고의 씨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왜 어렵냐면 나와 관련된 것인데, 또 세상 나만 내려놓으면 세상 쉬운 것이 또 이 사실 기독교 신앙입니다.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가만히 보면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어떻게 되면 성장이 가야 되고, 이제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방 중심의 기독교 역사를 지금까지는 보았어요. 근데 그렇게 타락했던 시절을 지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쳤는데, 근데 우리가 직관된 신앙의 역사의 흐름을 못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를 하는 거냐면 바로 한국 기독교 교회사를 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 동방의 기독교 전파는 그럼 어떻게 됐는가? 이제 우리가 서방 중심의 교회사만 그동안 공부를 해서 서방 얘기는 좀 아는데, 동방은 어떻게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동방은? 이 동방은 기독교 역사의 기록이 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방 기독교 역사를 이야기할 땐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동방 기독교 역사를,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역사가 잘 집필돼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이 우리 동방의 기독교 전파가 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역사 기록이 잘 남아있지 않아요. 왕들이 바뀌면 또 다 없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방 기독교 전례를 찾기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어느 정도밖에 못 배우냐면, 뭐 확실한 검증된 문헌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제 전승에 의거할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파편적인 나라들에 남아있는 기독교의 문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독교를 중심으로 문헌을 남겨놓은 게 아니라 그들의 역사 가운데 조금씩 남겨놓은 이야기들이 있죠. 그죠? 뭐 외국에서 기독교 뭐 선교사가 찾아왔었다는가, 뭐 이런 정도 문헌들을 가지고 우리가 추리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제 동방의 기독교 역사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 복음의 역사는 그래서 주로 서방을 중심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데, 그래도 동방에도 기독교에 대한 그러한 이 기록들이라든가 전승들이 조금씩 남아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동방도 많은 나라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동방의 기독교 전례를 알아야 우리도 이제 알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는 기독교 우리나라의 전파보다 훨씬 빨리 사실은 기독교는 먼저 전파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여러분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요일 날은 우리가 이제 뭐 성경 말씀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역사라든가 어떤 이단이라든가 이런 걸로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도 여러분 조금씩 아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동방에는 그럼 누가 이렇게 정말 이 복음을 증거했냐? 이렇게 이제 나오면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 도마입니다. 이 이야기가 빠지지 않아요. 동방의 기독교 전파하면 도마와
네스토리우스파라고 하는 두 개의 이 명칭이 빠지질 않는데, 그래서 이거 이제 전승으로 남아 있어요. 뭐냐면 사도 도마가 우리 동방에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얘기냐면 인도의 전승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전도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건 공부했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할 때 다 소아시아 전도한 거 물론 기억이 안 난다는 건 알아요. 그래도 알잖아요, 그죠? 소아시아 전도 지역 아시죠? 예. 그리고 요한 계시록이 7교회 편지하라, 이거 다 아시아 지역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할 때, 그러니까 소아시아하고 아시아하고 같아요, 달라요? 예, 다르죠? 예, 그 정도는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면 아시아 우리 지역 어디에 작은 게 아니에요? 예, 말씀드렸습니다. 헷갈릴까봐. 그죠? 소아시아 지역은, 여러분, 팔레스타인 서쪽에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소아시아에 전도할 때 도마와 바돌로메는 동방으로 이렇게 와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인도에서, 그리고 바돌로메가 중국에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방 복음 증거자라고 말하면 도마와 바돌로메,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냥 전승적으로 이해가 하지만 이것이 객관적인 문헌이 없기 때문에 파편적 문헌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라고 추측을 하지. 왜냐하면 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성이 검증돼야 됩니다. 객관성이 검증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진짜 사실이었을지라도 학적으로는 이게 사실로 인정받기가 어렵고 그냥 전승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예, 진짜였다 할지라도. 학적인 것은 좀 다른 문제예요. 학적인 것은 사실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객관적 증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아카데믹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일 수는 있죠. 예, 그러나 객관적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나만 본 거야. 법에서도 억울한 사람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를 증명해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객관성입니다. 분명히 나는 안 했어. 그런데 객관적으로 내가 안 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한 것 뿐이에요. 증거적 정황상을 뒤집지 못한 거죠. 그래서 억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학적이란 뜻은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서 알면 이건 학적인 얘기예요. 이렇게 말하면 학적인 게 왜 사실을 사실이라고 얘기 안 합니까? 이렇게 말을 따지질 않죠. 왜냐하면 학적이란 말은 사실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 증빙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학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통 말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학적인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게 사실인 거는 아는데 객관적 증빙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객관적 증빙이 된 것입니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을 쓸 때 사실이긴 한데 객관적 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못 씁니다. 밝혀낼 수 없으면. 그래서 학적으로 쓸 때 누구 환상이 그렇다더라 이런 말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써요. 그 사람 환상 봤는데 그랬다는데요? 그 사람 꿈꿨다는데 그랬다는데요? 그 사람 꿈과 환상이 진짜였을지라도 그것은 객관적 증빙자로 쓸 수가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누가 그러던데요? 이건 쓸 수가 없어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건 학적인 자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학적인 자료는 그건 네 말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네 말이고. 예. 그러니까 논문은 네 말이고로 가지고 쓸 수 없어요. 예. 그러면 거짓말도 쓸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마가 인도, 바돌로메가 중국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을지라도 객관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조금 이렇게 파편적인 것으로 남아 있는 데가 뭐냐면 남인도 말라바르의 지역, 말라바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말라바르에 있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전통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말라바르 교회 전통에 따르면 그 교회도 이건 전통이에요. 뭐 예를 들어 도마가 친필로 남긴 편지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뭐 좀 객관적일 수 있겠지만 그것도 이게 진짜 도마 편지자라고 하는 검증이 필요하겠죠. 예,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 교회가 전통적으로 오랜 세월 가지고 있던 제식문이라든가 뭐 이런 찬송가라든가 이런 데 보면 그런 게 조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말라바르에 보면 이 도마가 자기들에게 와서 전도했었다라고 하는 전통이 남아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동쪽해안 이제 마드라스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말라바르까지 왔다. 이렇게 이제 그 교회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서로 남아 있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교회에 제식문이 있어요. 그 제식문, 교회가 이제 함께하는 기도문이죠. 이제 어떤 의식을 갖출 때 하는 그러한 어떤 우리 어떤 사도신경, 뭐 개혁교회파의 사도신경, 이 교회도 나름대로 자기들의 의식에 관련한 어떤 그런 신앙고백서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신앙고백서에 남아있는 게 이렇게 남아있어요. 성 도마를 통하여 우상숭배가 잘못이라는 것도 인도 사람에게 알려졌고, 그러니까 도마를 통해서 우상숭배가 틀렸다는 것이 인도 사람에게 알려졌고, 또 성 도마를 통하여 중국 사람과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되었으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의하면 이디오피아도 도마가 가서 복음을 전했다. 우리는 또 이디오피아 내시를 또 생각해 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이제 남아 있고, 또 성 도마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교리의 광명이 전 인도에 퍼지게 되었으며, 성 도마로 인하여 하늘 왕국이 저절로 날개를 펴서 중국에까지 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도마, 이런 제식문이 남아 있어요. 옛날 저기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분명히 도마가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헌들이 좀 있어요. 도마가 이렇게 했다는 것. 그리고 이 제식뿐만 아니라 말라부 교회에서 이제 사용하는 찬송가 중에도 이러한 내용이 발견됩니다. 인도 사람, 이게 찬송가, 이게 인도 사람, 중국 사람, 페르시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찬송가인데 이제 그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는 거예요. 페르시랑 그리고 해도의 모든 사람들, 또다시 수리아, 아르바니아, 자바, 루마니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도마를 추모하며 그의 이름을 높여 귀한은 우리를 구원한 자라고, 당신은 우리를 구원한 자라고, 뭐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복음이 좀 사람 중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주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조금 이런 어떤 부분에서 많이 자유롭지는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다 어떤 한 가지의 특정인 부분들을 이렇게 숭배하는 사상들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 이제 특별히 잘 교육받는 교회들은 이런 것을 철저히 배제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도 굉장히 우상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상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막 예수님 오직 한 분에게 돌아가야 되는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전에는 어떤 인물들이 우상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성자 붙이죠. 여기도 성자를 붙이잖아요. 근데 개신교는 성자 붙이는 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개혁파는 하나님 외에는 그 이름 붙일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찬송가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었냐는 뭐 중요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어떻게 복음이 전가됐느냐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보면 어떤 도마나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중국, 인도에 전파했다는 이러한 기록들이 남아는 있다. 그래서 동양선교, 서양은 사도 바울이 감당했다면 동양선교는 누가 감당했어요? 도마와 바돌로메,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전승에 의해서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3세기에 활약했던 도르테우스 감독은 도마가 발데아, 메데, 페르시아, 로마, 빅토리아 사람과 조로아스터교에 들어가 복음을 전한 후 인도에 도착했다가 이 카르마니에서 순교했다, 이렇게 남아 있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르테우스 감독한 사람이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 사람 하나만 가지고는 이거를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물언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으로 전승적 관점에서는 어떠냐면 도마와 바돌로메가 인도와 중국, 페르시아 이쪽에 복음의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나중에 중국과 연계되는 중국 역사는 이제 좀 뒤에 보겠지만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전파되어지는 과정, 동방에서 전파되는 과정이 그랬었습니다. 자, 이쪽에 보면 이제 우리가 기독교 역사 안에 뺄 수 없는 게 동방 선도에는 이 네스토리우스파입니다. 이 네스토파스는 도마나 바돌로메와는 다르게 객관적 검증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네스토리우스파가 뭐냐, 이걸 이제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이 하긴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자, 네스토리우스는
안디옥 근처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을 하다가 당시 이제 안디옥 학파, 기억나십니까? 안디옥 학파, 안덱산드리아 학파 이런 걸 했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안디옥 학파의 대표적인 신학자 데오도레 밑에서 수학을 하다가 이제 428년에 황제 테오도시우스 2세에 의해서 콘스탄티노플 감독에 임명됩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주위까지 올라간 거죠. 콘스탄티노플 감독이면. 그런데 이 네스토리우스는 안디옥 학파의 신학에 충실했습니다. 이때 안디옥 학파하고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서로 약간 신학적 논쟁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이 강하게 있었던 논쟁이 뭐냐면 이거예요. 안디옥 학파는 이걸 주장했어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인성을 더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있지만 약간 다르게 인식한 게 뭐냐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가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된 거죠. 이건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안디옥 학파는 신성성보다 하나님의 참 사람성, 인성을 좀 더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는 그 신학적인 것들이 매우 헷갈릴 시기고 막 논쟁과 분쟁이 많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안에 임하셨던 것으로 이해하면 이제 요렇게 되면 요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하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은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 그런데 알렉산드리아파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신성과 인성은 완전한 연합체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 학파보다는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우리 개혁파에 볼 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는 훨씬 더 정확하게 이제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신성을 조금 약화시키다 보니까 안디옥 학파는 무엇을 거절했냐면 성모라는 말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를 숭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건 또 우리하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 인성에 대한 그죠? 1위 2인성이라 그러잖아요. 두 인성. 했었죠. 기억나시죠? 1위에 두 개의 이 본성이 있는 거죠. 사람됨과 하나님 되심이 있잖아요. 1위 2성. 그래서 이 1위 2성은 완전한 연합체로 있음을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개혁교회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건데 1위 2성은 왜냐하면 삼위일체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리스도 안에는 이미 1위 2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위격이지만 두 개의 본성이죠. 뭐예요? 신성과 인성. 이걸 우리는 1위 2성. 처음 듣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위 2성이 있는데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한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한 거고 이해는 안 가지만 1위 2성이 맞다. 이렇게 이제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본 거죠. 그렇게 부딪히는 가운데서 오히려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로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성모가 되는 것이죠. 성모가 되니까 마리아를 한없이 어떻게 만들어요?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이론을 가지면 성모가 나오고, 예. 그런데 안디옥 학파는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위 2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이단으로 찍혔다기보다는 이 시대의 풍토상에서 뭐가 더 강력한 문제였냐면 성모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무슨 얘기? 왜 성모는 한참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성모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카톨릭 신학에 맞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스토리우스파는 이단 정죄를 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 성모는 인정하는데 그게 1위 2성이 아니지 않아? 이렇게 했다면 아마 새로 그냥 신학적 분쟁으로 남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 시대에 저기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단으로 완전히 정죄를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단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오도커스 한번 했었죠. 성모라는 의미.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성모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안 합니다. 뭐 성 베드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이것이 성모라는 의미를 지금 카톨릭은 조금 다르게 또 다시 이제 들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막 말이 바뀌어. 근데 말이 바뀌면 안 돼. 틀리면 틀렸다 그래야지. 이단들이 뭐예요? 틀린 걸 틀린다고 말하는 말을 바꾸나요? 바꿉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참 좀 안 좋은 거예요. 이단들은 분명히 뭐 통일교든 뭐든 하는 교회도 자기네들이 죽기 전에 다 천국이 있고 임할 것처럼 다 얘기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냥 죽고 아무것도 안 임하니까 말을 바꿔서 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짜가라는 거 알아야죠. 자기네 믿는 하나님 신이 온전했으면 지금 다 이뤘어야 되잖아. 주님은 다 이루었다 그랬어. 주님은 다 이루셨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바뀌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이 성모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어머니적 의미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상화 만드는데 굉장히 큰 일조를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모라고 하는 의미를 거룩한 분의 사람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우상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모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냥 참 사람의 육신을 잠시 빌려준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어머니라고 하는 개념을 쉽게 쓸 수 있는 개념도 아닙니다. 더 깊이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사람이 되신 것이고 사람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사람의 몸에서 나야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선택받은 여자였던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선택받은 여자였었지, 이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이끌어 올려버려가지고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도 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특별한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가 특별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죄도 없이, 원죄도 없게 만들어버리고, 그지요? 죽음도 안 보고 승천한 걸로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모라는 말 자체가 아예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걸 성모라고 부르는 의미를 설명하는 거 너무 어렵죠. 왜? 똑같은 성모라 그러는데 우리 의미가 다르고 카톨릭 의미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어떻게 해요? 성모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상태고, 이 성모라는 그 표현은 그래서 개신교에서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뭐 성 베드로라든가 성 뭐 이런 말 우리가 씁니까? 우리 쓰지 않습니다. 왜 안 씁니까? 사람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것이지 자기가 어떤 잘한 복음을 증거했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이 여러분이 복음 잘 증거했기 때문이에요? 깨끗하게 평생 죄 안 짓고 주님 말씀 잘 듣고 살아섭니까? 아니, 여러분은 그렇게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평생 깨끗하게 살아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건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씻으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거룩한 건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진 거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의미로 성자를 붙였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성자 붙여도 됩니다. 왜요? 내가 거룩한 게 내가 교회사 안에서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진 거니까 우리도 다 성자 붙여도 돼. 성 이상무 목사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성자를 그런 걸 의미가 아니고 무슨 의미예요? 이 사람이 평생 하나님께 택함받아서 아름답게 쓰임받았다는 의미거든. 그걸로는 성자를 붙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 살았어도. 예. 그렇게 되면은 뭐 성 모세, 성 엘리야, 뭐 성 다 갖다 붙여줘야지.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죠.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우리 개신교 신학 안에는 우리의 공로로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오직 예수 피 외에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성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 왜 그까지 성모 하나 못 불러줘갖고, 아니, 그까지 성모가 아니지. 이것은 우상숭배와 직결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부르는 성모가 그냥 예수님의 사람의 어머니란 의미인지 아니면 이 하나님의 어머니를 만들 건지 이건 개념이 매우 달라지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 우리 가운데 이제 이해가 돼야 되는 건데 우리는 아예 본질적으로 그것이 우상숭배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이 성모 마리아에게만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베드로 형상 뭐 만들어 놓은 거기 가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신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그것처럼 편한 게 없어요. 예. 그거 풀어주면 신앙생활 편해진다니까요. 예. 오직 예수만 이야기하니까 어려운 거지, 오직 예수만 이야기하니까 나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교회가. 예. 근데 마리아도 괜찮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해주면요, 다 괜찮은 거예요. 적절한 우상성이 내 안에서 타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우상성에 타협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어려운 거고, 우상성에 타협을 주면 신앙생활은 편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 신앙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 앞에서 우리가 힘든 것은 아직 내 안에 우상성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어야 돼요. 예. 그것이 없으면 오직 예수라는 진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모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의 완전한 개신교는 결합을 믿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정신들 차리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여러분이 나를 쳐다본다고 안 졸고 있다고 내가 느끼지는 않아. 딱 알아요, 그냥. 그죠? 예. 영적으로 옵니다. 예. 졸음의 영이 와. 예. 졸음의 영이 너를, 나는 지금 졸고 있어요. 나를 쳐다보는 것 같지만 알아요. 이게 정신 차리라고. 예. 자, 그래서 잘 들으세요.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다 알아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예. 다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일하고 와서 피곤한 건 알겠지만, 예. 다 일하고 다니고 피곤합니다. 예. 그죠? 예. 자,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하냐면 성모를 인정하지 않지만 1위 이성은 어떻게 해요? 인정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안디옥 학파나 알렉산드리아 학파하고 조금 우리는 한쪽 이런 식으로 조금 된 개념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 네스토리우스 추종자들은 그래서 이단으로 성모 애칭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성도 카톨릭에서 이단화됩니다. 그게 이제 430년이죠. 그 황제 데오도시우스가 에베소 공의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네스토리우스를 감독직에서 파문합니다. 그래서 450년 이집트 오아시스에서 네스토리우스는 죽었어요. 사망을 했는데 이 네스토리우스의 추종자들은 에베소 공의회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의 신앙을 고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황제가 네스토리우스 지지자 17명을 추방해버렸어요. 근데 그들이 동쪽으로 이주해서 페르시아 에데사 지역에 정착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면 복음이 글로 증거되는 그러한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동쪽의 페르시아에 정착을 하면서 페르시아 왕국은 이 네스토리우스파의 이 종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 영토 안에서 교회와 신학교를 세우도록 편의를 제공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네스토리우스가 그리스도적인 어떤 이해가 좀 부족하긴 했는데 다른 것까지 다 이단적인 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고 예수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건데 그리스도의 1위 이성을 이해를 잘 못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단은 이단이에요. 우리도 지금도 1위 이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단이라 그래요. 지금 우리 현대도. 예. 그러니까 이단으로 정된됐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거나 기독교의 신앙을 잘못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거기에서 드디어 페르시아가 이렇게 이제 기독교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네스토리우스파가 인도와 아라비아까지 선교사를 파송해서 이제 인도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말라바르 중심에서 활약하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여러분 배웠죠? 옛날에 초등학교 때 배웠죠? 실크로드라고. 예, 비단길.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에까지 이제 선교단이 파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이런 문헌들이 좀 있어요. 경교. 아주 많은 유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도마가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바돌로메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분명히 뭐는 들어갔냐면 네스토리우스파는 분명히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 네스토리우스파가 들어갔다는 것은 분명하게 그 중국이다. 이건 객관적으로 정립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중국에 이 네스토리우스파가 들어가는데 이 이름을 경교라고 합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습니까? 경교? 예, 중국에서 기독교 활동을 한 최초의 파가 뭐냐면 경교인데, 이 경교가 지금 선교학을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네스토리우스파의 선교적인 전략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선교학적으로 굉장히 탁월하게 잘 했다는 거 인정이 돼서 선교학에서는 이 네스토리우스파의 그 선교적 전략과 방법을 연구를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일단 교회 이 이름부터 경교라고 지은 것이 대단한 거예요. 예. 635년 알로벤을 단장으로 하는 네스토리우스파 선교단이 중국에 도착했어요. 당시가 당나라였습니다. 당나라의 태종이 이들을 환영하고 성경을 한문으로 번역하기까지 배려했어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훨씬 빨리 성경이 번역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알로벤은 1635년부터 641년까지 포교 활동을 하면서 예수 메시아경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을 해서 이제 중국에 자꾸 포교 활동을 했던 거죠. 네스토리우스파에 대한 중국의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페르시아에서 왔다 그래서 처음에는 파사. 우리가 페르시아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놨어요? 바사국이라고 되어 있죠. 바사. 그 발음으로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파사. 그래서 파사교라고 이렇게 처음에는 불렀어요. 그러다가 로마에서 전래되었음을 알고 로마를 의미하는 대진교라고 부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것을 경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경교라고 하는 것은 대진경교 이렇게 이제 이런 명칭으로 쓰였는데 태종이 이 경교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하냐면 유교, 불교, 도교 이렇게 중국에 있는 종교들은 다 그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적 방법으로 전혀 막 다른 이름을 갖다 붙여놓으면 그리스도교 이래버리면 참 낯설죠. 예, 중국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선교 전략 어떻게 하면 각 종교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이질감을 주지 않도록 이름을 붙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경교 이렇게 붙입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왔을 때 우리나라 기독교 분들이 옷을 뭐 입고 다녔는지 아세요? 다 승려복 입고 다녔습니다. 승려복. 겉으로 볼 때 머리가 길름은 목사고 대머리면 스님이고 그래. 이 옷은 똑같이 입고 다녔어요. 예. 그러니까 몰라. 왜냐하면 그냥 저 사람들은 종교인이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 사람들이 승려복 입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공통적. 그리고 교회를 사원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낯설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예배당을 사원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선교 전략은 굉장히 이 선교학에서는 탁월했던 선교학입니다. 외래 종교. 우리 한국 기독교가 처음에 자꾸 문제가 됐던 것은 서양 귀신이라는 의미죠. 서양 귀신. 그러니까 자꾸 외래적인 느낌을 주니까 동양에서도 많이 바꿨어요. 선교사들이 파란 눈의 선교사들이 다 한복 입고 다니고 일부러. 그죠? 동양 사람처럼 상투 틀고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일부러 그랬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외래적이라는 그 낯설음을 없애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경교라고 하는 이름부터가 사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태종은 경교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용해 주었고,
그런데 이제 어떤 이것은 정치적인 그런 계산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라비아의 회교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완충적으로 아라비아 세력을 견제하고 그러기 위해서 페르시아와 우호적인 관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하고 편하면 아라비아가 견제되니까 그러한 정치적인 어떤 저기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페르시아에서 온 이 경교를 함부로 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태종에 의해서 그 아들이었던 고종도 경교를 진종이라고 부르면서 이 알로벤에게 진국 대법주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주면서 후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경교가 굉장히 많이 인정을 좀 받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국교로까지 인정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고종 이후에는 이제 불교를 숭상하던 측천부가 통치할 때 경교 활동이 이제 좀 주춤해지기도 하고 이랬었어요. 그러다가 현종, 수종, 대종, 덕종에 이르면서 약 한 200년 동안 경고는 중국의 3위사의 하나로서 이제 국가의 보호를 받는 그러한 종교로서 아주 융성하게 일어났었던 것이죠. 그런 많은 증거들이 사실은 지금 남아 있는데 여기 밑에 사진에 보시면 대진경고 유행 중국비 이런 여기에 보면 그 기독교가 여기서 이렇게 흥왕했었던 비들이 많이 남아 있고 실질적으로 중국의 이 경교를 믿었던 사람들의 무덤은 십자가로 이 무덤을 해놓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경교에서 사용했던 십자가도 거기 있죠. 밑에 보면 연꽃 같아 보이죠. 중국은 연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활용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가세요? 그러니까 되도록 이질감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친밀감을 줄 수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저기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맞춰서 포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경교도 한 가지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제사를 허용한다든가 그다음에 일부 다처제 기독교는 일부 다처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일부 다처제 중국 일부 다처가 이때 아무렇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 다처제를 그냥 묵인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계속 바로 부딪히면 어떻게 되니까 안 믿지 아무도. 왜냐하면 우리는 조상신 섬기고 제사를 하는데 제사를 못하게 하면 안 믿을래니까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경교가 허용을 하고 또 일부 다처제로 평생 살아왔던 민족인데 그거를 갑자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뭐 이게 뭐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허용하긴 했습니다. 근데 우리 정통 개혁주의에서는 허용이 안 되죠. 제사는 귀신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근데 가톨릭도 선교적인 방향 안에서 우리나라에서 뭘 허용해 줬나요? 원래 가톨릭이 제사 허용하나요, 안 하나요? 원래 안 합니다. 가톨릭도 제사.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에서는 한국 유교 사상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제사를 자꾸 드리죠.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만, 한국 가톨릭만 한국에 한해서 제사를 허용해 줬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면 성장하면 이제 이게 아닌 걸. 근데 이게 이제 되돌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개신교를 안 나오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왜 카톨릭을 갔을까 옛날에?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첫 번째가 제사를 드리게 해준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가톨릭으로 가는 거거든요. 개신교 똑같은데 왜 거기는 제사 드리고 여기 못 드냐 이런 거하고 술 담배 제약이 없다는 거. 예.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가톨릭으로 가는 사람들 꽤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여러분 이건 진리하고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붙들니 그 제사를 허용한다는 거 우리 개신교는 허용을 하지 않죠. 예. 오히려 말술을 먹고 살던 조선 사람들에게 기독교 개신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술 금주령을 내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딪혔겠어요, 안 부딪혔겠어요? 엄청 부딪히죠. 예. 개신교는 부딪혀요. 왜냐하면 제사는 뭐에게 드리는 거라고? 귀신에게 드리는 거라고 말하니까 제사 유교의식이 가득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야겠는데 하나님을 믿어야겠는데 하나님 믿으면 제사 드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양심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득시켜내야 되고 바른 신앙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는 지금 한국의 개신교는 이렇게 제사를 안 드리는 곳으로 정착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근데 가톨릭은 원래 가톨릭도 제사 드리면 안 됩니다. 근데 한국 가톨릭만 제사 드리게끔 교황청에서 허락해 줬던 거거든요.
그걸 지금까지 못 바꾸는 거예요. 바꾸려고 해도. 한번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예. 양심에 편한 건 제사를 드리라는 게 편하겠지. 그렇죠?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게 편하겠죠? 근데 제사를 드리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귀신에게 하는 제사를 카톨릭 신도들은 버리질 않습니다. 내가 편한 것으로 생각을 해버려요. 근데 개신교는 처음부터 부딪혔기 때문에 개신교는 처음부터 교회 믿으려면 조상제사는 드릴 수가 없다. 아예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그것이 지금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가르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나중에 바꾸지 뭐. 나중에 안 바뀌더라고요, 잘. 한번 습관 들면 그거 빼내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처음부터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그 중국 대전 경교 유행 중국비에 써져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교회 예배인데 뭐를 두드렸냐면 목탁 두드렸어요. 목탁 두드려 세상을 깨우침은 인애의 복음을 전파하며. 자, 목탁 자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목탁 두드리면 어때? 목탁이 불교가 두드리는 것처럼 두드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리고 이 시대의 종은 뭘 썼을까요? 기독교 종을 썼을까요? 기독교 종이라는 게 어딨어? 기독교 종이 뭐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유럽 종? 그건 유럽 종이지. 그건 유럽이 썼던 종이지. 기독교 처음 예수님 무슨 종 썼나요? 예수님 종 같은 거 안 썼습니다. 근데 종이라는 건 유럽이 만든 종이지, 그 유럽 기독교의 종이고, 동양 기독교는 종이 처음부터 어때? 다 에밀레 종만 해. 그러니까 여기 교회 종은 뭐였을까요? 그 종이에요. 교회 오라고 그 종 치는 거예요. 내 정서에 잘 맞는 거지. 난 그게 좋아. 막 땅 이거보다 새벽 예배 오시오. 이게 그게 뭐가 문제되냐고. 우리가 그것은 동양의 불교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해서 그렇지. 동양 불교 우리나라 한옥이 이게 불교 문화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전통 동양적인 미예요. 동양은 대부분 다 한옥이에요. 우리나라 한옥 같은 비슷한 구조들을 가져요. 이게 동양 사람들의 문화지 종교적 문화하고 개념이 달라요. 근데 그 한옥이나 이런 데다가 무슨 종교가 있냐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문양이 달라졌던 것 뿐이야. 불교가 다스리던 때는 신라같이 그런 전통 한옥에 다 뭐가 들어가? 불교적 색채가 들어가고, 유교가 다스릴 때는 유교적 색채가 들어가고, 기독교가 다스릴 땐 한옥 문양에 십자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봐, 연꽃 위에 십자가 있는 거. 이런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한국에 전래된 경교를 보면 한국 불교는 다 기독교 영향을 받았습니다. 불교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자, 그래서 목탁을 두드리며 세상을 깨우치면 인애의 복음을 전파하며 동쪽을 향하여 예배하면 영생 영화의 길로 나아가밀러라. 수염을 기르면 남자의 영을 부정하며 정수리를 깎으면. 이 정수리 깎았던 건 여러분 뭐냐면 그대로 사실은 유럽 문화가 들어온 겁니다. 유럽의 예전에 수사들 어땠어요? 루터 영화 봤죠? 여기만 남기고 여기 다 닦은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머리를 깎았어요. 이때 당시 저기는. 근데 불교 중들도 깎잖아요. 그러니까 차이는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조금 남아있으면 기독교 목사고 머리 아예 없으면 스님이고 그런 거예요. 그 원래 우리 정통 기도는 이거였습니다. 기독교. 정통 기독교의 모양, 기도가 이거였어요. 근데 누구도 이거래.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우리 이렇게 된 거예요. 똑같이.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예전에 우리 한국 기독교도 처음에 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기도 정확한 방법은 저 어릴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두 손 모으고, 그 다음에 코끝에 이게 살짝 닿을 정도로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 마룻바닥이었는데, 마룻바닥부터 기도 모습은 두 손 모으고, 선생님이 항상 그래요. 두 손 모으고, 가슴에 팔을 붙이고, 무릎 꿇고, 머리를 숙여서 코끝에 우리 검지손가락이 살짝 닿을 정도로 이렇게. 이게 정상적인 기도 모습이에요. 이게 어디 나와요? 엘리사 기도에 나오죠. 사무엘 기도. 오늘도 무사히. 자동차 옛날에 하도 알았던 오늘도 무사히. 거기에 이 기도 모습. 이게 우리가 하는 기도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누구도 하고 다녔냐면 스님들도 이거 하잖아.
그러니까 종교는 다 비슷했어 예전에 하는 모양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 이거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두 손 모아가 이걸로 바뀐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더 간절하게 해 이렇게. 그냥 이거 안 간절해 보이잖아. 이건 간절하잖아. 막 힘준 것처럼. 그죠? 이러면서 이제 뭐 자기 스타일대로 뭐 이렇게 잡거나 또 뭐 그죠? 뭐 이렇게 잡는 사람도 있더라고. 예. 다 스타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더 간절하게 주님과 난 안 끊어져 막 이런 거. 예.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게 바뀐 거예요, 다. 사실은 우리도 이렇게 이게 정상.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모양이. 자, 그렇게 해 왔었어요. 자, 그래서 7일마다 예배 드렸다는 게 거기도 나오고 7시간마다 예찬 드리고 이렇게 굉장히 좀 예전 지금의 우리의 신앙생활보다는 더 엄격할 수밖에 없죠. 이 시대는 엄격하게 예배를 드렸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자, 이 경교는 중국의 문화적 전통에 맞춰서 그렇게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교회 명칭을 경교라고 아까 한 얘기지만 중교, 유교, 불교, 도교의 명칭과 맥이 통하도록 했고 성령을 현풍이라고 그랬습니다. 현풍. 예, 현풍. 중국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죠? 현풍. 그리고 기도를 수공덕. 완전 불교 느낌이 나죠? 수공덕. 그죠? 그다음 교회당을 사. 그래서 우리도 사라 그러고 수도사를 승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무슨 승 이렇게 불렀어요. 주교를 대덕, 사도를 승가, 쥐약을 악업, 삼위를 삼신. 그러니까 중국, 여러분 우리나라 중국 문화 많이 영향받은 나라 솔직히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신할매가 다 이런 데서 온 거예요, 사실은. 삼신할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천부를 천존, 중국 단어를 기독교가 그대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목사를 우리나라는 이제 목사지만 여기는 무슨 뭐 대덕승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완전 불교가 비슷하죠. 그 대덕승 목사 말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덕승 잘 계시냐? 이러면 불교가 아니라 교회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일부 다치를 무기행을 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나눠드린 거 다 해야 되는데 다 하면 또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갈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도 오늘 이제 여러분 느끼셔야 될 건 그거예요. 동양 전파로 시작된 전승에 의해서는 누구가 누구? 도마와 바돌로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어느 사도는 갔겠죠. 그죠? 분명히 누군가는 안 갔을 리는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것은 객관적 검증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로만 얘기한다? 전승으로만 얘기한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로마 시대로 거슬러 가면 로마 시대에서는 이제 네스토리오파가 뭐 했다가 이단으로 정죄받아서 추방당하는 바람에 페르시아에 가서 정착해 살면서 페르시아에서 기독교 문화를 퍼뜨리고 이렇게 이제 어디까지 들어간? 중국의 사절단으로 가면서 페르시아 사절단으로 경교 알로엔이 가서 어떻게 된 거예요? 경교가 퍼지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게 동양 전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됐다. 이 정도 이제 수준으로 기억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